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활동하는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 1절에 25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죠. 근데 여기 사무엘하 24장 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격동시키사라는 뜻은 부추기다, 선동하다, 유혹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질하여 인구조사케 했다는 그러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3일간 전염병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여호와가 충동질하여 인구조사했는데 왜 다윗이 그 죄를 범하도록 다윗이 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또 한 가지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 그 여호와 충동질했다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15절의 말씀과 정면 충돌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럼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는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구절만 가지고 그걸 교리적으로 형성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 어디냐? 역대상 21장 1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인구조사토록 다윗을 충동질한 게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충동질한 것이 하나님이고 역대상 21장 1절에는 충동질한 것이 사탄.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 자, 그래서 여호와가 충동질했느냐, 사탄이 충동질, 이렇게 아주 단순무지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참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머리가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오류를 많이 신학적으로 맺습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종합하여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답이 나와요. 다윗이 먼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할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누가 충동질하죠? 사탄이 죄를 짓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혁시키기 위하여 다윗이 인구조사하도록 사탄의 충동질을 어떻게 한다? 허락하신다. 허용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속사는 하나님, 사탄, 인간이라는 삼각 역학 구도를 형성한 채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그 삼각 구도 안에 들어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의 삼각 구도 역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선택적 의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가게 흐르는 저주,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이 가게 흐르는 저주에 대한 이 신학 사상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됐고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좀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 개신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주제로 신학적 논쟁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를 촉발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한민국에 바로 이 책을 저술한 저자예요.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저자가 이윤호 박사. 이분이 이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촉발했는데, 이 이윤호 박사는 풀로 신학교에서 PhD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선교사예요. 대단히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녀들이 복 받는다고 가르쳐 왔죠.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성경적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성경적 진리라면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같은 이치로 맞아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녀가 복 받는다면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는 뭐 굉장히 그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분이 주장하기를 성경에 복과 저주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38번이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그 후손들이 복 받는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면 그 3, 4대까지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굉장히 남는 장사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면 1000대까지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하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레위기 26장 39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조상의 죄를 범하니까 후손들이 벌받고 똑같이 동일한 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6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미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잘 들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벌을 받습니까? 했더니 그건 너희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 이윤호 목사님이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이러한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 신학자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홍기 목사님. 사실 제가 10대 말에 저와 함께 홀리 크루세이드라는 거를 함께 했었던 그 친구죠. 이 사람이 이제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이 김홍기 목사님은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신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분은 달라스 신학교 계열의 전통적인 세대주의 신학자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자. 그가 이 각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라고 이제 정면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옹호하게 내세운 구절이 어디냐?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내세웁니다. 자, 이 에스겔서 18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아주 그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사상이 뭐냐면 각에 흐르는 저주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않을 고초로 우리가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멸망했냐?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야라고, 그 에스겔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서 18장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아니야. 너희들 조상들 때문이 아니라 그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18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처럼 하나님이 반문하신다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말 하지 마. 너희 조상 탓하지 마.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건 너희들 죄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죠. 자,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 여기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뭐 에스겔만 쭉 이제 유추해서 올라가면 신명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야, 이거 참 이게 헷갈립니다. 좀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구절들을 몇 군데 쭉 했잖아요. 그건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연대 책임, 조상이 잘못했기에 나도 같이 책임을 짓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자녀가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인 책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한쪽은 연대 책임을 강조하고 한쪽은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데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는 얘기냐?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드리죠.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정면 충돌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이건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2000년 신학사의 이 똑똑한 신학자들이 이 하나를 택해. 그 하나를 부정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게 입체적인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D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3D 영화를 보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3D 영화 안경을 안 끼고 이렇게 보면 글자가 두 개로 보이죠. 그 똑같은 원리예요. A가 B가 3D 영화를 안 보면 3D 안경을 안 끼면 이렇게 겹쳐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따로 보여요. 그럼 3D 영화를 볼 때 이게 입체로 보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A라는 성경 구절과 B라는 성경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2D 안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D 안경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게 C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깊은 그 A와 B의 정면 충돌 속에 겉으로는 정면 충돌하지만 밑으로 들어가면 본질로 들어가면 C라는 것을 서로 만나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묘미고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신학자의 신적 지혜를 받아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을 제가 지금 오늘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어요. 지금 이게 연대 책임과 개인 책임이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까 할 때, 지금 아까 답이 나왔죠. 둘 다 맞다.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맞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공략하고 무너뜨리는 성이 어디죠? 여리고 성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이 있어가지고 여리고 성에서 좋은 그 물건들
갖다가 숨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는데, 이건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은 별거 아닌데 패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원인을 알고 봤더니 이제 아간이 그 도둑질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죄를 범한 건 아간인데 이제 결국은 죽음의 심판을 받죠.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아간만이 아니라 그 아간의 모든 자녀들, 뭐 딸과 아들들, 부인까지 다 데려다가 애골 골짜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요. 여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조금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아들이 죄값을 짓는 건 아니에요. 연대 책임 아니라 각각 뭐 에스겔서 18장에도. 그런데 왜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왜 딸들과 아들들이 다 함께 죽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오묘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그러면 딸과 자녀들이 무고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같이 죽었을까? 아간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훔쳐왔으면 그거를 목도한 자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버지, 이건 안 돼요,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건. 분명히 모세가 이거 다 없애라 그래요. 큰일 나요. 빨리. 우리까지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동조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은 거는 아간의 죄 때만이 아니라 동조해버렸어요. 같이. 그래서 같이 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에 흐르는 조저가 어떤 그 산술적으로 그냥 일관되게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각에 흐르는 조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개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대주의 신학의 주도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김홍기 박사가 이걸 하니까 이제 개혁주의 교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각에 흐르는 조주가 없다. 맞다. 김홍기 박사의 말이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져 조주를 받았고 우리는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데 무슨 각에 흐르는 조주로 뭐 있어. 그래서 이윤호 목사님을 이단 정죄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단이 됐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이 신학계나 이 교계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단을 함부로 말을 지 마음대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조금 교리가 틀리거나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윤호 목사님 이단이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각에 흐르는 조주는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철회하겠습니다. 또 사과를 했어. 그랬더니 2013년도 합신 측과 통합 측의 교단이 이윤호 목사님의 이단 사이비성을 해지했어요. 웃기죠? 이단이면 이단이고 이단 아니면 아니지. 어떻게 참 그러한 그 배경적인 게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서로 A와 B의 사상이 충돌할 때는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맞다. C라고 하는 입체적인 구속사정의 안경을 끼고 보면 입체적으로 보인다. 제가 그걸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연대 책임과 개인 책임이 같이 동시에 다뤄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서 31장과 32장에 이 한 장을 앞에 두고 연대 책임과 개인 책임이 같이 다뤄지고 있어요. 이야, 신기하죠? 예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보세요. 이거 연대 책임이죠. 아비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는데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전장에 보면 그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않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32장에서는 연대 책임을 이야기하고 31장에는 개인 책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죽을 맞춰야 될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가 자격은 뭐냐? 머리가 좋은 게 신학자가 아니라 이걸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적 통찰력을 갖고 있는 자가 신학자가 돼야 돼요. 근데 2000년 역사에 보면 대부분 신학자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만 신학자가 됐어요. 저같이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아도 좀 신적 통찰력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가 되는데 세상이 그걸 봐주나? 봐주지 않죠. 신적 통찰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무정 일방적으로
조상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냥 후손들이 벌 받아야 된다는 연대 책임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 그것은 가게 흐르는 저주가 뭐냐? 분명히 저주가 있어요. 죄에 유존된 성품이, 잘 보세요. 죄에 유존된 성품이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할머니 때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는 원죄가 있고요. 그건 죄된 본성이에요. 본질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조상들로부터, 직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죄가 있어요. 죄된 성품이 물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유전되어 내는 그 가계, 그 가문에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가문에는 술 중독자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죽었다 하면 잘못하면 자식이, 손주가 술 중독의 악한 습성을 이어받기가 쉬워요. 이해가 되죠? 뭐 폭력이 좀 강한, 막 매일 부인을 두드러 팬다. 그럼 자식이 꼭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기가 닮아요.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누구에게나 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에게 좀 어느 가문보다도 조금 더 많은 어떤 죄성이 있을 거다.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떤 사람은 음란이 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때부터 그냥 어찌 음란한지 그냥 아버지도 막 바람을 엄청 피우고 근데 그게 나까지도 영향받아서 막 그냥 그게 전통이야 집안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도박이라든가 뭐 무병, 그 귀신, 그 무동, 그게 개를 가게 흐르는 저주죠. 무당이 되는. 혹은 자살의 영이 강한 집안이 있어요. 자살. 이제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죄된 성품이 이렇게 유전되어 내려오는데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 가문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마귀가 집을 져요. 쉽게 얘기하면 성을 져요. 아성, 진지, 포트레스라 그러죠. 나바로운의 포트레스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악령의 견고한 진이 할아버지 적부터 쭉 내려오는 가게 흐르는 그 죄성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죄성이 아주 견고하게 그 가문에 털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 강한 신앙, 강한 의지가 아니면 그걸 견딜 수가,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란성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거기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막 돈에 대한 탐욕이 엄청 강하고 어떤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약해요. 왜 그럴까요? 각 다 달라요. 그게 가게 흐르는 저주에 마귀가 강력한 진을 그 안에 쌓아서 계속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18장 1절에 13절에 보면 아버지 이지가 시다고 너 자녀가 아들이 쉬지 않고 각자 생명길을 택하라 하는 그거는 개인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는 그것을 끊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산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그냥 덤탱이를 그냥 써서 너희들도 같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대 책임과 개인 책임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어떤 그 집사님이 교회 왔는데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남편이 굉장히 술 중독자인데 얼마나 포악한지 부인을 때리면 옷을 홀딱 벗기고 계속 때리는 밤새도록. 그런데 이제 그 집안의 그 내력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해주는데 그 남편의 큰형님도 동일한 행동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형님이 죽고 그 악한 기운이 그 집안에 흐르잖아요. 그 남편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술만 들어가면 부인을 갖다가 문 잠가놓고 홀딱 벗겨놓고 두드러 패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혔어. 내가 그런 집안도 봤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18장은 이 개인의 책임,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어. 그게 아니라 있지만 너희는 끊어야 된다.
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뭐 있다 없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있지만 끊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책임이다. 나는 내 잘못이 없어요. 내 조상 잘못 만나서 그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계 흐름 저주가 없는 집안이 없기 때문에 다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계 흐르는 저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얘기했으면 성경 안에서 그것의 역사적인 것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가계 흐르는 저주, 연대 책임. 자, 두 가문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엘리 가문의 저주예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끝장났다. 이거예요. 저것들은 완전히 가문을 갖다가 멸망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죠.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마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막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갖다가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이런 그 악한 사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엘리 제사장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가문 전체가 다 몰락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 싸우게 될 때 이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나갔다 전사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앞에 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걸 충격을 먹어가지고 의자에 얼마나 뚱뚱한지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이제 목이 부러지고 이제 결국 죽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계 흐르는 저주는 엘리의 후손인 아히멜렉의 죽음으로 이어지죠. 사무엘상 22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또 후손인 아비아들의 제사장 판문직까지 이르게 돼요. 열왕기상 2장 26절. 여러분 보세요. 한 가문의 저주가 그걸 끊지 않으면 계속 그게 100년, 1000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 저주를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중손자가 이 아히멜렉인데 사울 왕이 이제 85명의 높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희생되죠. 이때 당시.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자, 아비아달은 솔로몬 왕에 대해 이제 반역 음모에 가담한 죄로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엘리 가문은 이제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아달 사건을 두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에게 하신 말씀을 응했다 이런 얘기가 나요. 야, 참 무섭죠. 이 하나님의 저주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많은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할 때 그게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물론 내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가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자, 두 번째, 아합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자, 이게 아합 왕의 가문을 갖다가 아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아합 왕이 무슨 죄를 범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세벨 여왕이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왕국의 공주인데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죠. 아합 왕이. 그뿐 아니라 아주 마음에 탐욕이 많아가지고 자기 그 여름궁 그 옆에 보면 그 별장인데 나봇의 포도원이 좋은 걸 보고서 그걸 뺏으려고 하죠. 그냥 안 되니까는 그 나봇을 갖다 모함해가지고 죽여가지고 탈취합니다. 이 사악한 거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나봇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사람들 자녀들 다 죽여버려요. 아주 사악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범하는 죄를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 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죄 짓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뭐 사기를 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굉장히 싫어하시는.
내가 아주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 저주를 내리는데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4장 10절 거기에서 여로보암의 집안의 멸망을,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고 열왕기상 15장 29절에 그걸 성취하고요.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한다는데 열왕기상 16장 3절 4절에 그걸 예언하고 열왕기상 16장 11절 12절에 그걸 성취하죠. 지금 제가요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설교가 그냥 일반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집에서 일주일간 복습하고 일일이 찾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전주에 뭐 정확한 게 맞지는 않은데 그 순복음 쪽의 교단에 큰 교단이 있는데 제가 참 그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교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뭐 저보다 더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을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써서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인쇄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 주간에 설교가 나눠주면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그것만 피고 성경 찾아보고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부럽던지. 야, 이 교회는 참 복이 많다.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일주일 내내 복습하고 또 되새기고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제 설교가 이게 축약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잠시 1시간 동안만 가지고는 이런 데 이해가 안 돼요. 직접 찾아보고 묵상하고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교인들이 뜨거운지. 제가 그 교인을 어디서 봤느냐. 전주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그 서울에 있는 한의원 한의사가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목사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귀하게 여기는지 말씀을. 그러다가 저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존귀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앞으로 그런 사역자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많아야 되겠다. 뭐 지금 본문 설교하다가 약간 살짝 같지만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결국 이 예언대로 아합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죽었죠. 지난번 설교에 나왔죠. 아합 왕이 도망가 피했는데 아람 군대 어떤 병사가 우연찮게 그냥 하늘에다 아무데나 쏘았는데 그게 이제 아합 왕의 갑옷에 솔게 맞아죠. 그냥 즉사하죠. 거기서만 끝납니까? 예후가 왕권을 쥐는 가운데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살해합니다. 70명.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절에 10절, 10장 17절까지 나오죠. 열왕기하 10장 11절과 10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뭐라 나오는지 알아요? 17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시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 보시면 이 각에 흐르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는 망해요.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역사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들어보셨나요? 18세기 초중반에 제1차 미국의 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훌륭한 정말 너무 제가 이제 사실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너무 우리가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던 동시대에 맥스 죽수라고 하는 또 한 분이 있었어요. 네. 이걸 제가 이제 생문학책인가 어디에서 제가 본 건데 이 두 가문을 비교해 봤어요. 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인 하나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이 1394명이었는데 대학 졸업자가 그 당시 295명이었고 대학 총장이 3명이었고 교수가 65명이었고 미 상원의원이 3명이었고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외과 의사가 56명, 군장교가 75명, 목사가 100명, 공직자가 80명, 마침내 미국 대통령까지 1명 나왔어요. 와, 정말 대단한 가문이다. 가문에 흐르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영적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교하여 맥스 죽스의 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악인이었어요. 후손이 560명이 나왔는데 범죄자가 그 중에 150명, 살인자가 7명, 술주정뱅이가 100명, 여자 중에 절반 이상이 창녀였어요.
분명히 이 가게에도 복을 받는 가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가문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쉬워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 좋은 가문에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뭐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은 뭐 본인이 가야의 무슨 왕의 족속이에요. 나는 뭐 명함을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 좋은 가문이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가문. 왕족도 다 필요 없고 귀족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이게 좋은 가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설교를 쫙 들어보면 결론은 나오는 거야.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게 내 운명을 결정하는구나.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태어나고 싶지. 내가 재벌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왕족에서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거고.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좋은 가문의 근원이 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는 묻지 말고 지금 내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서 나로부터 이제 가게에 흐르는 복의 근원이 되면 돼요. 그게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 그래요. 우리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라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그 집안이 축복된 가문이 아니죠.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이게 좋은 가문이 아니지. 근데 그걸 누가 끊었어요? 아브라함이 끊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착한 부모 탓합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10대 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고생스럽게 합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막 울면서 눈물 흘면서 가을날에 낙엽 떨어지는데 어머니 왜 나를 막 기타 치면서 울면 그거는 고등학교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50, 60, 70대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정신 멘탈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성숙해야지. 과거는 묻지 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복이 근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주를 끊고 이제 저주가 아니라 하나의 복을 이제 후손들에게 흘려 넘치는 장본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기생 라합이지. 원래 여리고성은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원래 창녀잖아요. 창녀. 여호수아 2장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이 지혜가 있는지 소문을 들은 거야.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가는 출애굽해서 이 다 들은 거야.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두 정당권을 살려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기생 라합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메시아 가문에 들어가잖아요. 메시아 가문. 그 다윗의 아버지의 아들을 낳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맞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유다에서 두 번째로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아하스 왕인데 유다에서 두 번째로 악한 왕이에요. 두 번째로 악한. 그 악한 왕 속에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고 히스기야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근데 또 슬프게도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남북 왕국에서 최악으로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라 그래서 이게 운명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끊을 수도 있고 내가 또 후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잘못하고 하느냐에 따라 또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흐르는 내가 어느 가문에 태어나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일치니까.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뿐이죠. 자, 에스겔서 18장 1절 13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냐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지만 그거 끊으면 돼. 복으로 전환하면 돼. 이게 소망의 메시지죠. 너가 회개하면 돼. 너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가게 흐르는 저주 다 끊을 수 있어.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가문에 태어나냐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엘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은 아주 개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에 흐르는 복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 개인 책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 인정하고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끊을 수 있고 끊어야 된다. 개인 책임.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요. 다른 건 괜찮은데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는지. 공통적인 죄성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1절 1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이뻐도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 이 사례가 너무 이뻐가지고 막 눈에 확 되게 이 원래 그 애굽 사람들은 좀 검틱틱하거든요. 좀 얼굴도 뽀얗고 좀 이뻤나 봐. 근데 그 소문이 이쁜 가나안 여자가 들어왔더니 소문이 이제 애굽 왕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데려와. 내 부인으로 삼겠어. 그냥 거기서 벌벌 떠는 거지. 이게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이제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야지. 누이예요, 누이. 근데 결국은 드러났죠. 부인이란. 거짓말이에요. 자, 두 번째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그 정신 못 차려 또 거짓말해. 이 아브라함이 또 그랄 지역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그때 약했나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창세기 26장 6절 7절을 보면 또 이 이삭도 그 부인이 또 이렇게 이뻐. 이 집안의 전통은 그냥 미인들만 이렇게 좋아하는 미인들만 들어와요. 야곱의 부인도 그 누구예요? 라헬이 또 이쁘잖아. 이쁘지 않은 여자를 안 좋아하나 봐. 뭐 대충 그냥 생긴 여자고 살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아주 이 집안 이 남자들이 이 미모를 밝히는 남자 같아. 이게 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이삭이 또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당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똑같이 당해. 또 누이라고 거짓말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주 거짓말이 절정이지. 창세기 2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짓말을 아주 하이 클래스래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막 누적돼가지고 마귀가 강한 막 견고한 성을 쌓아가지고 그냥 거짓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거짓말하냐? 이삭을 속여버려요. 자기가 장자래. 털을 갖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눈이 안 보니까 털을 해가지고 만져보세요. 이 정도의 거짓말은 굉장히 교활하고 이게 사악한 건데, 야 사기야 사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에는 이 저주가 있는데 이 거짓말을 잖아요. 근데 이게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 와서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 50장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지. 이 거짓말 쓸쓸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하고, 거짓말을 못해요. 형제들에게 또 자기가 꿈을 꿨으면 가만 좀 있지. 그걸 그냥 다 그냥 풀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하지. 좀 머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단순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무지 진실. 이렇게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쨌든 요셉은 거짓말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요셉은 원래 성품이 거짓말 안 하는 성품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가게 흐르는 저주. 견고한 일인데 그 거짓말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그 집안에 거짓말하는 그것이 강하잖아. 그 유혹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그거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영적 투쟁을 한 거야.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요. 자, 그러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첫째는 훈련을 통하여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유전학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건 우송유전학이에요. 멘델스존 법칙 매일 귀가 따갑게 들었죠. 생물학 시간에. 1865년에 멘델의 유전의 법칙인데 이게 유전자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그 유전자 받으면 그건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연대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적인 그러한 유전학을 배웠어요. 그게 우송유전학인데 그런데 그 후 몇 년이 지나면 약 90년이 지나 거의 90년이 지나 1975년 110년이 지났네요. 1975년에 아서 릭스와 로빈 홀리데이가 뭘 발견했냐? 후속 유전학을 주창합니다. 후속 유전학. 이게 뭐냐면 유전자 발원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유전자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인간의 다른 행동을 따라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자체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물려받은 거니까. 환경적 조건과 거기에 대처하는 생각, 의지, 행동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DNA는 바뀌지 않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바뀌어요? 바뀌지 않죠. 이게 우송유전학. 이건 대본이에요. 대본. 바꿀 수 없죠. 그러나 환경과 선택과 이건 뭐냐? 연출이에요. 이걸 후속유전학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대본이라도 연출가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이 될 수 있죠. 연출을 달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무조건 믿어 하면 이거 믿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과학이에요, 과학. 대본은 같아도 연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이 막 음란하고 포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친다 할지라도 난 이런 삶을 살지 않은 거야. 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거야. 선택하고 훈련하고 변화를 추구하면 전혀 다른 거룩한 성인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쉽게 유전자 DNA 대본은 원자에 속해요. 유전자 DNA 연출은 분자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환경, 선택, 결정, 행동, 변화로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선택입니다. 내가 선한 자가 될 것이냐, 악한 자가 될 거냐, 인간이 선택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우송유전학에서 물려받은 게 뭐예요? 본성이죠. 이거 first nature라고 그러죠. first nature, 세포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면 second nature를 형성할 수 있다. 양육, 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nature도 물론 중요하지만 second nature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내가 막 살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가문에 태어났어. 막 집에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고 술주정뱅이고 엄마를 패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바로 그래서 완전히 변화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뭐 부모가 그렇게 사시건 나도 그렇게 살았네. 그거는 운명론이건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 영향은 받겠지만 그걸 저항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학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유전자 스위치가 있대요. 발현은 ON을 키는 거고 억제는 OFF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재프로그래밍을 한대요. 자, 원래 우리에게 유전자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 그거를 꺼놓으면 어떻게 될까? 나쁜 악한 습관을 꺼놓으면 발현이 안 되겠죠.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 발현, ON. 그게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끌 것이냐, 킬 것이냐. 그건 우리에게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참 이게 대단합니다. 유전자를 켜거나 끄거나 유전자 발현과 억제 조정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부모 탓하지 말라. 부모 탓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을 선택과 훈련을 통하여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얼마나 더 변화돼야 되겠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부모부터 내려온 그 악습, 가결은 조절을 그대로 갖고 살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냥 저주를 그냥 받고 그냥 평생 살아요. 예수 믿으니까 자기는 괜찮아. 천만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변화된 본성이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문의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믿고 변화지면 그 후손에까지 영향이 간다. 그러니까 후손이 운명은 우리 손에 어떤 면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안에도 우리 집안에는 아주 굉장히 기독교 집안이죠. 외가 쪽은 굉장히 거룩한 집안이에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집안이고, 뭐 친가 쪽도 신앙의 집안이지만, 아버지를 가만 보면 뭐가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계 조직가 뭘까 할 때 조금 음란성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그게 과도하게 나가서 막 처벌 얻거나 막 가는 곳곳마다 문제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 보는 그게 조금 더 강하지 않았겠는가. 뭐 술도 좀 좋아하시고. 근데 보니까 제가 젊을 때 보면 저에게도 조금 음란성이 그게 좀 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고 과도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길인데 그 어떤 음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날을 저를 괴롭혔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신학에 독립되고 제가 많은 훈련과 투쟁을 하면서 거기서 벗어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었다 이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가게 흐르는 저주가 뭔지는 제가 몰라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결단하고 내가 그 길로 결단하고 훈련하고 그 길로 십자가 길로 가면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마귀의 견고한 그 성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훈련을 통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을 통하여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를 계속 이어서 후손에까지 이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짊어지셨음을,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음을 믿어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사람의 혈통을 통해 가게 흐르는 저주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거듭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걸 갖다가 인정하라요.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진 걸 믿어라. 우리가 인간의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라. 세 번째, 그거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은 그건 기본이에요. 베이스. 그렇다고 우리가 가게에서 흐르는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옛사람을 지금 여전히 거듭난 우리에게도 형성되어 있어요. 또 가문의 조상들로부터 유전받아 내려온 그 저주, 예를 들어 거짓성, 음란성, 포악성, 도박, 자살, 이러한 이 악한 영들의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득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면 옛사람과 투쟁해야 되죠. 투쟁해야 돼요. 끝까지.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투쟁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00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온갖 악을 행하던 악인들이 변하여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그게 적용돼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다라는 그 신학적인 갈등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고,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다 쪽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쪽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눌려가지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 이윤호 목사님의 문제가 좀 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 영적 투쟁을 통해, 훈련을 통하여 영적 투쟁을 통해 서서히 끊어내는 건데, 이분은 축기를 받음으로 능력 사역을 통해 한번 받으면 끊어진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이분이 어느 쪽 계열이냐면 플로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플로 신학교에서 이러한 신사도 운동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또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이 사상은 이윤호 박사님의 창시작은 아니에요. 그 전에 벌써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벌써 이미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분이. 이 영적 전쟁 요새 한참 유명하잖아요. 은사운동. 이게 이미 이 사람이 독창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은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과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가 안수받는다고 해서 능력 사용하는데 한 반대 끊어질까? 안 끊어져요. 절대 안 끊어져요.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끊어질까요? 훈련을 통하여 끊임없이 영적 추징을 통하여 서서히 끊어지는 거예요. 성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이 이윤호 목사님의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는 조금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고 이단은 아닌데 어쨌든 이단으로 몰렸다가 이제 풀어줬지만 자, 인간의 죄성과 가문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악한 습성을 일시에 끊어낼 수 없어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하나는 훈련을 통하여, 또 하나는 신앙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벗어나 복받는 영혼과 가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을 받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거 믿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일이 점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가 그 사람을 꾸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참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 김 박사는 어떤 제 그 감신 후배가 있는데, 이분은 2년 전에 저를 만나요. 2년, 3년 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를 만나면서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김 박사, 나를 만나면서 복을 받기 시작하네.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끄떡끄떡. 아니, 이게 이제 거짓말 같지 않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 너는 복이야. 이런 뜻이에요. You are blessing이에요. 너는 복이야. 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복동이에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복이요, 복. 그럼 나를 만지고 나를 만나면 그냥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뭐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소스.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줘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막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망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고가 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안 되면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나를 만나면 그냥 내가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의 통로가 돼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좋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결단하고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오늘 설교를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